우리가 잠잘 때 종종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도 아마 꿈을 꾸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고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보니까 제 아내도 뭔가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너 어떤 복을 줄까? 네가 구하는 건 내가 줄게. 이렇게 한다면은 야 이거 너무 좋겠죠, 그죠? 솔로몬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떤 복을 줄지 요청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복인 지혜를 받으니까 그의 삶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갑자기 막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예단, 헤만, 갈골 이름이 좀 안 좋네요, 그죠? 갈골, 다르다.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솔로몬은 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된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자신이 복된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4장 25절 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건 뭐냐?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니까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이 독일의 백성들, 독일의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미국의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배부르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참 평안하게 부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복인 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 강이라는 건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러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까지가 그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였단 말이죠.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뭘 바치느냐 하면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뭐 확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과 싸움이 없었겠죠. 당연하게 그 나라들을 지배했으니까 싸움이 없었겠죠. 그래서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요, 천하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여러분 34절인데 33절 32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예술이 뛰어나고 뭐 음악 미술 시 이런 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학문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문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문화가 뛰어났을 때는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프랑스 언어를 배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독일이 뛰어나면 독일 주변의 나라들이 독일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니까 독일의 학문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요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강대국이었잖아요. 보통 강대국들은요, 이 왕들이 자기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을 보내지 않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딸을 보낸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었는데다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 하나님의 복인 지혜를 받으니까 더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중추적인 나라, 중심적인 나라가 되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죠? 사건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이 사건이 솔로몬의 삶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삶에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죠. 이 사건. 그의 삶에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사건을 대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사건을 솔로몬이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건이 있었구나. 엄청난 지혜를 주셨구나. 굉장하다. 이걸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된다. 아멘. 이게 누구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너 구해라. 너 어떤 복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존재하신다는 것 깨달을 수 있죠. 왜?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를 주셨잖아요. 진짜 지혜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 복 줄게. 어떤 복 줄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야 오늘만 복받고 내일은 받지마, 이번 한 달간만 복받고 받지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누리고 내일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막 복 주다 보니까 떨어져 버렸어. 야 미안해 내가 못 줘,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내일도 누리기를, 모레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1년, 2년, 10년, 100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 이 하나님은요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주고 이거는 못 주고 저거는 못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장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사건을 반드시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던 근거가 뭔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자, 그런 복을 받게 된 근거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이 이런 복을 가져왔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죠. 그죠? 여기서 솔로몬의 헌신을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디에 갔습니까? 기브온으로 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요. 자, 이 위에가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서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요게 몇 킬로 되느냐 하면은 한 8킬로 돼요. 북서쪽 8킬로. 왜 여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 기브온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1,000번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대표들하고 같이 단체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게 이 번제죠. 그리고 제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는데요. 수소라든지 수컷 소 알죠, 그죠? 소 이런 거
아니면 염소, 양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다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에 해당되는 것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양, 수염소 뭐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걸 잡아야 돼요. 껍질을 다 벗겨야 돼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에 놓고 번제단에 놓고 껍질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번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천번제니까요. 이 양 숫자만 해도 엄청나죠, 그죠? 또 1000마리 짐승을 한번 세워놔 보십시오. 엄청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와 이 양에 있어서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 없으면 이거 하기 어렵겠죠, 그죠? 쉽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 열정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 이걸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니까 이런 복을 주셨다. 특별히 뭘 헌신했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헌신했잖아요. 제사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오늘 예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헌신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해야 되지만 주일 예배. 왜? 이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는 예배잖아요. 우린 주일 예배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1000마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무리 빨리 막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1000마리를 드리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7일에서 8일 아무리 빨리 해도 막 빨리 해도 7, 8일이 걸린다. 그러면 최소 7, 8일이니까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열흘, 15일,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었겠죠. 솔로몬이 최소한도 한 열흘 동안은 그 기브온 산땅에서 뭐만 한 겁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솔로몬만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자기 정성도 바쳐야 되고요. 또 1000마리라는 짐승, 소로 따지면 이게 돈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마리면 얼마예요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인가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정성도 필요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정치하는 왕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7일에서 열흘 아니면 15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복 줄게. 너 어떤 복 줄지 구해라.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대요. 아주 머리가 좋았던 분이고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유학을 갔느냐 하면은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학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그 교회가 굉장히 컸던가 봐요. 좀 한인교회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뭐 남의 교회 빌렸으면 다 그렇잖아요. 의자를 다 놔야 되잖아요. 이분이 1시간을 일찍 와가지고 의자를 다 놓은 거예요. 교인들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놓은 거예요.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제가. 얼마 걸렸느냐? 1시간이 걸렸대요. 그 의자 다 놓는데 그 교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둘이서 하게 되면 30분 걸리고 3명이 하면 더 줄어들겠죠. 어쨌거나 자기 혼자서 거의 할 때가 많았는데 1시간이 걸려가지고 예배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또 치웠대요. 1시간 걸려. 그러니까 주일에 2시간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한 거는 1시간 의자 준비하고 1시간 의자 다시 정리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모든 걸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박사과정을 마쳤겠죠. 마쳤는데 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귀한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2시간을 난 그거밖에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 간증을 누가 들었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유학생 하나가 그 간증을 들었대요. 들었는데 놀란 거예요. 자기는 1분 1초가 공부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게 막. 그렇잖아. 그죠? 솔직하게. 아깝잖아요. 근데 2시간을 주일날 2시간이면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2시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그리고 공부를 마쳤으면 이제 좀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믿게 되고 자기도 공부를 끝나고 의학을 공부했던 분인데 여자분인데 여자 의사가 돼. 여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헌신이 안 되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을 바쳐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헌신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헌신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헌신을 생각하십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에요. 사랑. (3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일천번제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10번 번제는 드릴 수 있겠죠. 한 번은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1000번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1000번제 드릴 수가 없어요. 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헌신도 중요한데 사랑 없는 헌신은 그거는 복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헌신했지만 그 배경에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막 좋은 차 사주고 뭐 좋은 집 사주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사랑 없이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면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잖아요. 좋은 차 없고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어느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뭘 상실했습니까?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그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그 사랑.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당장 회복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지 식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해야 될 겁니까? 내일 하면 안 됩니다. 모레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밖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표현이 됩니까? 그냥 뭐 마음에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 잃어버리지 않았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깁시다. 우리가 일생 오늘만 아니라 한 달만 아니라 일생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성숙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